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두가 거절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직업이나 그의 겉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판단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인생의 뒷이야기를 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마태가 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는지 그 뒷이야기는 봐주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그는 죄인이었고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세리를 선택했노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은 단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인생에서 너무나도 외롭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죄인 취급을 당하고 매국노 취급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직업과 겉모습으로 그를 판단치 않으시고 그의 속마음, 그의 인생의 뒷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심적으로 외롭고 영적으로 갈급한 그의 상태를 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복된 마태에게 어두운 곳에서 나와서 나를 따르라,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태는 예수님의 그 요청에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열어 잔치를 베풀고 자기 친구들 곧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마태는 이웃에게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예뻐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세상에 우리 이웃에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외로워하고 영적으로 갈급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경험한 그 회복의 은혜를 나누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세워져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기쁜 일 아닙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리, 그 마태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일, 아마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일을 놓고 싫어하고 딴지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두고 예수님께 나아가 따지고 불평하며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했는지, 또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한 내용은 무엇인지, 그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리와 죄인,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또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첫 번째는 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가, 식사를 하는가? 두 번째는 왜 금식하지 않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 두 가지가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왜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해서 예수님께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세리를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죄인 취급을 했죠. 그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배우지도 않고 엄격한 기준을 지키지도 않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도 죄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죄인이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을 벗어나는 사람들,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같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친밀한 사이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남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은 그 상황,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자기네들은 절대로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왜 당신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33절입니다.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세리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금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8장 12절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회에 바로 일주일간에 몇 번을 금식한다고요? 2번을 금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금식을 했냐 찾아보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들이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과 같이 금식, 곧 경건의 행동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같이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수님 앞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런 좋은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속마음은 사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속마음은, 진정한 속마음은 무엇이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당신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그 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그들의 틀이었어요. 그러기에 그 틀을 벗어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틀을 무너뜨리십니다. 그 틀을 지키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을 벗어나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형식보다는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은 이단아였습니다. 이단자였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바리새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아니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백성들이 누구를 존경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멋져 보였거든요. 시장에 나가서 자기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고 또 이렇게 구제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오히려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고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옮겨갔을까요? 예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받을 영광인데 왜 저 사람이 받아야 하는가? 이 민심이 다 나에게로 쏟아져야 되는데 왜 저 사람에게로 가는가? 보통 이제 담임 목사들이 부사역자들이 설교를 잘하면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저 부사역자가 받기 때문에 그 부사역자를 어떻게 하죠? 네, 내쫓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시지만 나눔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선포하셨어요. 나보다 설교 잘해야 된다. 그것이 맞는 거다. 그리고 그 잘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도 우리 부사역자들이 설교 잘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더 잘하면, 저보다 잘하면 담임 목사 하면 되잖아요.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자꾸 잘하는 걸 짓밟으려고 해요.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가 설교하든 설교를 잘하면 누가 덕을 보죠? 네, 성도님들이 덕을 보고 저도 덕을 보는 거예요, 사실. 은혜를 받으니까요.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네.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예수님께로 간다고 생각하자 예수님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자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에 집혀서 그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전통을 그리고 틀을 벗어나거나 바꾸려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형식과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통을 다 깨부수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 계승입니다. 계승이라는 단어 아시죠? 좋은 전통은 우리가 이어받는 겁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제 마음속에 있었던 단어가 뭐냐면 개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맞지 않는 틀과 전통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자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정말 필요한 것들, 그것들은 이어나가고 오히려 더 발전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지 않는 것들, 우리가 편하지만, 우리 보기에 그것이 맞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딴지 부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물론 뒤에 가면 나중에 강하게 야단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질문을 던지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설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 역시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그들을 설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과 3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고, 그러기에 예수님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페르시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분리주의자들, 분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분리주의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분리되는 걸까요? 세상과 분리일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믿는 자들 안에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자기네들이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을 지키지 못하면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자기네들의 틀을 세워놓고 그것을 벽으로 만들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는 것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벽을 헐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자칭 의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로지 죄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이 바리새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더 이상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더 이상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잘나서 선택했습니까? 그들이 뛰어나서 선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도록 하겠다고 그 꿈을 꾸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막고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마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왔으니 너희도 그 뜻을 바로 알아서 너희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방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드러내려고요?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운전할 때 사람이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운전할 때. 네. 저희 아내는 운전 용어가 따로 있다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뒤에 CBS 혹은 극동방송 아니면 어느 교회 스티커 아니면 물고기 달고 그것도 버젓이 또 십자가 이렇게 앞에다 걸고 창문 열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하시려거든 다 떼고 이웃집 저희 교회 문패가 있잖아요. 그죠? 문패 있어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 삶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나는 잘 살고 있나? 이웃집들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 다 알고 또 이렇게 제가 이사가 들어가서 인사를 다 했거든요. 저희 교회 목사입니다. 인사 다 했는데 난 바로 살고 있는가? 적어도 명패를 문 앞에 붙였으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지금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아야 돼요. 우리가 좀 손해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며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금식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혼인집 잔치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 때에 너희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그러한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금식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벌써 메시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더 이상 금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천국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틀 때문입니다. 그들의 틀을 놓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며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능력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의 말씀은 이단적인 말씀이다. 그의 능력은 저 바알세불에 집혀서 귀신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메시아야.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온 메시아고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 향해서 나를 믿어라,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질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누가 새 옷을 일부러 찢어서 그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느냐? 그런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그 새 옷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겠느냐?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새 옷을 찢어서 그 옷은 못 쓰게 될 뿐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향해서 지금 너희가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틀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의 틀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에 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교회에 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새가족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적응하기 너무 힘들대요. 그 틀 안으로 못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새가족들이 여기 재개발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라고요? 아니, 사람이 오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적응을 못 하는데.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것도 힘드실 거예요. 여기 안 믿는 안 믿는 분들은, 처음 교회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 것도 너무 힘들 거예요. 네, 그죠? 네,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런 배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의 틀을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시며 바리새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변화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자. 그 말씀을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바뀐다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틀러 넘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친다면 이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우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을 함께 하실 텐데요,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